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람 인생 사는 거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직장생활 지옥 같다고 말하고 입시철만 되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또 뭐든지 인생 사는 것들이 참 괴롭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힘든 전쟁터를 통과하는 피 흘리는 고통이 아니라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 앞에서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움이 경험되는 은혜의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참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는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활짝 웃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이 이번 한 주간에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도 인상을 찌푸리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4분 정도 인사할 때 당신이 이번 한 주간에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을 수 있나요? 그냥 뭐 미쳤다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기쁘고요, 환경도 기쁘고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고요, 감사할 조건이 많아질 때 진실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고민하고 걱정할 때 여러분들은 소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치유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삶이 선포되고 간증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활짝 웃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삶의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여리고성은요 35도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말이 35도지 35도는요 우리가 등산할 때 이렇게 끈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경사도입니다. 그 언덕 위에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까지 가는 길은 한 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말고는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서 줄 잡고 올라가는데 언제 활을 쏘고 언제 창을 던집니까? 전쟁이 안 됩니다. 게다가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장애물이 있어서 큰 바위 같은 것, 그래서 미루면 아래로 그냥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통나무 굴러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새 같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게다가 이 성은요 외성과 내성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한 외성을 무너뜨렸다고 해도 내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또 공격하면 그냥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전멸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에요. 외성과 내성의 높이가 어떻게 해요? 높이가 8m, 폭이 6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성벽의 폭이에요. 그 성을 무슨 재간으로 무너뜨립니까? 무슨 재간으로 그걸 올라탑니까? 8m, 6m 되는 성, 거기다가 35도 각도에 있는 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서 힘이 세고 막 그냥 산적처럼 큰 그런 성의 무사들이 있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도 거기를 공격해서 이겼던 적이 없는, 한 번도
멸망당하지 않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성,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문제의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산 같은 문제, 바다 같은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과연 내 인생의 문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돈도 많은 사람, 나보다 지식도 많은 사람, 인맥도 좋은 사람도 그 문제 앞에 다 좌절해서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문제, 과연 나처럼 능력 없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종종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 앞에 서면요, 가슴이 답답해서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 서면 우리가 기쁨이 없어져요. 마음속에 슬픔과 원망과 좌절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사건 앞에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회사의 사건 앞에, 직장의 사건 앞에, 어떤 때는 자녀들 앞에 이런 답답함의 문제 앞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모른 척 눈 감고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진짜 기뻐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기뻐지는, 활짝 웃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며칠 만에 무너집니까? 7일 만에 무너졌어요. 이번 한 주간 이 7일 동안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한 주간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해결될 만하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저절로 어느 순간에 뚝딱 눈 떴다, 눈 감았다 눈을 뜨니까 한순간에 해결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해결될 만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만한 게 뭘까요?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답을 먼저 알아보고 그 방법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뭐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과연 뭐가 풀어지면 그 큰 문제가 풀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한 목소리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신다. 사실은요,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어떤 때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저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힘들게 안 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제 회사 생활하다 보면 회사 생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힘드네요. 또 어떤 때는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제 자녀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기뻐할 만하면 내 자녀 때문에 나는 다 무너지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이 큰 프로젝트가 내 앞에 있는데 이게 안 풀리네요. 직장에서 참 나만 자꾸 승진해서 누락당하네요.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네요. 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돈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평안하고 소망 있고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천지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환경이, 어떻게 내 처지가, 어떻게 내 몸이,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하는 식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내 주변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평안케 하고 소망 있고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되게 만드는 거. 내 주변 전체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될 만하니까 돼야 된다. 무엇이요? 한 가지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지금 복종하지 않아서 고통인데 하나님은요, 그 전체 안 보고 거기서 한 사람, 바로 너 한 사람이, 그래 너는 순종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 그럼 너는 순종하니? 하나님, 난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 모든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약속받은 대로 안 된다고, 주의 말씀에 약속을 받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신다, 약속 받았는데 안 된다고. 그래, 그것들이 불순종하는 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너는 그럼 순종하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단언하려면, 정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순종해야 단언할 자격이 있죠. 나는 순종해야 내 자식이 속썩인다고 말할 자격이 있죠. 나는 순종해야 왜 돈들이 내게 안 들어오냐고, 왜 나는 부유해지지 않냐고, 내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냐고 라고 말할 자격이 있죠. 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도 왔다 갔다 개판이면서 왜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복종이, 너희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에, 너가 말할 자격이 있을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구나. 내 주변 때문에 그러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주변 힘들다고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내 주변이 이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힘들고 괴롭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무슨 힘이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주변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순종했는데 주변이 순종하지 않아야 낙심할 자격도 있죠. 나는 개판 쳐놓고 주변이 개판 친다고 낙심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게 뭡니까? 그래, 힘들어하는 너는 제대로 했니? 힘들어하는 너는 순종하고 있었니? 너가 순종할 때, 너가 순종이 온전케 될 때에 나머지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나는 벌 받나요?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돼야 되나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봐봐, 이 사람은 너랑 다르게 순종하잖아. 봐봐, 이 사람은 너랑 다르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들어서 쓸 수 있는 말할 거리가 없다면, 그렇다면 무슨 의미로 그를 높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온전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요청하는 순종의 크기도 커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믿음의 크기도 커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큰 문제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 큰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그처럼 믿음을 키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커져나갈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6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호수아 6장 1절, 여호수아 6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절, 여호수아 6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왜 문제 앞에 좌절하고 힘들어지죠? 이유는 문이 닫혔고 빈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세상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정말 틈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자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모든 것 빈틈없는 것처럼 보이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은 걸어갈 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오늘도 풍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거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강력하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렸던 그 믿음이 다시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흔들린 게 있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흔들린 게 있다면 질병이 아니에요. 흔들린 게 있다면 가정이 아니라 흔들린 게 있다면 정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가? 신앙인들이 흔들린 거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 하나 제대로 잡히고 나면요, 환경도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보이는지. 왜 두렵고 겁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오늘 다시 견고해지면 얼마나 세상 일이 만만해 보이는지. 오늘 믿음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손 잡아줄 거야. 다시 전처럼 믿음이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살면 된다. 다시 한번 믿음이 살면 된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흔들린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르쳐 줍시다. 참 신기한 게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들한테 시험된 성도들은 말을 시키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식도 문제고요, 몸도 아프고요, 뭐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요, 신앙생활하는데 뭐 남편도 뭐라 그러고요. 한 10대 개가 돼요. 10대 개. 문제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다 힘들대요. 주변 사변이 다 문제래요. 그런데 시험에서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딱 굳건해지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문제 있는 건 믿음의 문제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만 굳세지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면 문제는 허다해지고요, 시험에서 회복되면 문제는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 그렇구나. 믿음이 없어지면 문제는 수백 개가 되는데 믿음만 굳세지면 문제는 믿음 문제 하나다. 할렐루야. 믿음 문제 하나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문제가 안 보이고 믿음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지금 이미 그 문제를 이겨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만 보이는 사람, 지금 믿음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다 이런 허다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 지금 나오는 것도 대단한 결단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믿음 뭐 이런 신경 쓰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만 붙잡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아팠었잖아요. 재작년, 벌써 재작년 됐네요. 재작년인가요? 재재작년인가요? 3년 전. 예. 아팠었잖아요. 병실에 아파갖고 딱 처음에 누워갖고 있는데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의사들은 왜 그러죠? 왜 이렇게 겁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사의 한 50%는 겁이에요. 50%는 겁, 한 20%는 진짜, 30%는 돈 벌기 위한 것.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 디스크 수술하는데 이 수술을 잘해야 된다고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시겠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지 뭐. 근데 꼭 겁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뭐 이게 그 수술 뭐 이렇게 잘 못하고 하는 그런 병원에 가면 신경 건드려서 밑에가 다 이렇게 꼼짝 못한다고. 의사만 그러면 좋은데 동료 목사님들 와갖고 자기가 봤는데 어떤 사람 수술했는데 그 뒤로 일어나질 못하더라고. 이게 겁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야, 이거 무슨 목회하다가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도 아니지. 이거 뭐예요? 목서부터 아래까지 쭉 마비. 그거 될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때문에 수고했는가? 5만 가지가 다 시험거리예요. 성도들 봐도 시험거리, 교회만 생각해도 시험거리, 집안 생각하면 다 기분 나쁘다. 뭐 하나 기분 좋은 게 없어요. 바깥 오면 밥 이거 먹고 살라 그러나 뭐 이런 생각 들고 하나도 기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면 안 되겠다. 목사가 이렇게 거의 마귀 상하고 앉아있으면 병실에서 그럼 뭐가 좋겠나 해갖고 안 되겠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을 때에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난다고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 쓰레기 같은 나도 만나주신 주님, 지금 여기 계시죠? 근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는 불만, 불평, 원망이 그냥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앞으로 레이저포처럼 눈물이 나가는데 그 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감사 찬송이 나오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난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나는 바닥에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5만 가지 문제는 문제가 5만 가지인 게 아니라 믿음 한 가지 문제구나. 주님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 없으면 문제가 5만 가지. 근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한마디 했더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문제가 산같이 있어서 괴롭고 힘듭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하나 붙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믿음 키워주려고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 훈련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가 순종하면, 너가 믿음 가지면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칼싸움할까, 어떻게 전쟁할까, 어떻게 활 쏠까, 이거 가르쳐준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 키워줄까, 어떻게 믿음 하나 온전하게 만들까, 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문제니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믿음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키울까? 오늘 성경 보니까 3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을 키웠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키운 것은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중심에 놓으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여리고성 돌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앞에 군대를 뒀어요. 무장한 군대를. 그러고 나서는 7개의 양각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쭉 쐈어요. 그 다음에 법궤를 놨어요. 뒤에 다시 또 군대를 놨어요.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서 도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은 뭐죠?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 전체 군의 군사령관이 되어서 중심에 서서 성을 돌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느냐,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이걸로는 해결 안 돼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두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인생에 어떤 답답한 문제, 좀 실망스럽고 힘든 문제 생기거든. 그러면 성경을 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럼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사건과 문제가 터지면 어떤 자기보다 좀 똑똑할 것 같은 사람, 전문가, 이런 사람들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요, 그들의 말대로 따라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해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경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뭐 하라고요?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제일 처음에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꾀라는 게 뭐냐면 조언, 세상 사람 조언 듣는 거에 민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세상 사람들 걸어가는 상시의 길로 너 걸어가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대로 오늘도 대련 생각하고 인생 살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길 바란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가지가 청청하고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 만약에 거리가 멀어서 새벽예를 못 난다면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청근전사 오늘도 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눈 감아요.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 주님이 이렇게 잠결에 날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저녁에 눈을 감을 때, 하루 중에 민감한 사건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펴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기 쉬운 거잖아요. 눈 뜰 때, 눈 감을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피던지 잠잠히 주님 앞에 사람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믿음을 키워주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한 번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7일 동안 열세번. 몇 번 순종하긴 쉬워요. 그런데 몇 번 순종으로 바뀌진 않아요. 온전한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좀 인내해 보라고요. 몇 번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문제 있을 때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몇 번 하는 거예요. 며칠 하다가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커지기만 해요.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확 집어던지고 그냥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멋지게 일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시잖아요. 7년의 교회 역사 동안 얼마나 고비고비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가장 멋진 작품으로 일하여 주십니까? 앞으로의 모습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처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열세 바퀴 돌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오늘 내가 인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내 힘 갖고는 붙들 수 없어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셔서 설사 내가 놓아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가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둘이서 다 이렇게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힘이 빠졌어요. 한 5바퀴 도니까 못 믿겠어요. 힘을 놨어요. 나도 주님이 계속 손잡고 있으면 마침내 억지로라도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손 잡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꿈속이라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 주님 손 놓을지 모르는데 그때도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손잡고 사는 은혜의 사람 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오늘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 그것은요, 생각의 필터링을 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의 필터링을 하자. 다시 한번 생각의 필터링을 하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명령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그 하루에 한 바퀴씩 하고 13바퀴 돌 때 침묵하라. 침묵하라.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여호수아 6장 10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너는 말하지 말라. 소리 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중에 한 가지는 원망불평이에요. 그들은 아주 그게 막 질병처럼 원망불평 잘해요. 말하는 거, 툭툭툭 거리는 거 잘해요. 만약에 그거 침묵하라 하는 말 하지 않고 그 성 돌게 했으면 한 바퀴 도는 사이에 난리 났을 겁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전쟁이냐고 뭐냐고, 이게 무슨 전술이냐고, 뭐 하는 성 돌냐고. 첫날은 그래도 몰라요. 기대 중에 있었겠죠. 근데 둘째 날 가서 하는 게 똑같아요. 셋째 날 가서 하는 게 똑같아요. 난리 났을 겁니다. 이 원망불평은요, 전염병이에요. 막 다른 사람한테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 너 말하지 마라. 말한다는 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은요, 생각까지는 모르는데 말하고 나면 말한 게 자기의 틀로 잡혀요. 애 안 해요. 홧김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애 안 해요 하고 가면 그걸 생각만 했으면 속으로 안 하고 말어. 근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면 홧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화가 풀어지면 가서 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딱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홧김에 안 해요 하고 말을 하고 나잖아요. 화가 풀어지고 나면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전전긍긍인지 계속 눈치 보는 거야. 할까 말까. 좀 하라고 좀 해주지 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 말은요, 자기의 행동을 결정시켜버려요. 말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줘요. 비슷한 환경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비슷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한테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집어넣었어요. 비슷한 환경에 처했으면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비슷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에 필터링이 있는 사람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구분하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고 내가 해야 될 행동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생각의 필터링. 지금 침묵하라. 이게 뭐죠? 생각의 필터링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까? 생각의 필터링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천사가 오늘 나의 생각을 파수꾼처럼 서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버릴 거 버리고 붙잡을 거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만 구분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막 은혜 받아.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는, 은혜가 안 돼. 힘들어 죽겠어요. 다 까먹어버려. 생각에 필터링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생각에 필터링이 있어서 할 말, 안 할 말, 할 것, 안 할 것 구분해서 지금이 아니라 내일 봐도 잘 내린 결정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왜 생각에 필터링이 필요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근데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딱 보는 거예요. 그걸 군사들이 볼 때 이들이 한 바퀴 도는데 돌면서 오직 하는 거는 나팔 보는 거예요. 양각 나팔 7개 뿌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첫날 봤을 때 긴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야, 저들이 어떻게 할까? 저들이 어떤 공격을 해볼까? 근데 성을 쫙 도는 거죠. 야, 저거 틈을 보는구나. 그래갖고 막 군사들이 계속 눈동자 따라가면서 그 군사를 봤어요. 근데 한 바퀴 쫙 돌더니 갔어요. 저들 뭐지? 오늘 탐색전인가? 둘째 날 왔어요. 쫙 몰려왔어요. 야, 오늘은 뭔가 전쟁이 일어났구나. 근데 쫙 똑같이 한 바퀴 돌다가 가버렸어요. 뭐야 저것들이 도대체. 셋째 날 똑같이. 셋째 날 좀 웃었을 거야. 아이 참 미친 것들이나 지금 전쟁하다 왜 이렇게 돌기만 해? 탑돌이 하는 거야 뭐야? 웃었을 거예요. 근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느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조용해요. 오직 나팔만 불어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저 법궤가 지나갈 때 요단 강물이 멈췄다는 거, 능력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거 두렵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뭐야 라고 긴장했다가 좀 우습게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 그들의 침묵 소리 앞에 두렵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차라리 와와와 막 싸우자 막 이렇게 말했으면 덜 무서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마어마한 법궤 앞뒤로 조용히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마지막 7째 되는 날 한 바퀴 돌고 갈 줄 알았더니 2바퀴, 3바퀴, 4바퀴. 그들이 느낄 때 야 오늘 디데이인가 보다 하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성벽 무너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의 군사들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은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가정에 예수 믿는 역사들이 안 일어납니까? 자기 말로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막 자기야 교회 가자.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가자. 한두 달 정도 그렇게 볶아 먹어요. 너 혼자 가. 막 계속 가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한 2달 정도 지나간 다음에 입이 뾰족하고 왜 이래 예배식 끝나고 오고 아유 오늘 몰라. 그냥 짜증나 죽겠어. 몰라. 아유 무슨 설교라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2달 동안 설교 좋다고 볶아 먹은 게 한순간 투덜거림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침묵하는 그 모습, 그게 세상을 두렵게 하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필터링을 갖고 할 말, 안 할 말,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행동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이들한테 야 교회가 뭐하는 거 주일날 교회가 예배드려야지. 야 예배드려야 돼. 어느 날 에이 안 가버려. 자기가 안 가버려. 애들이 엄마 뭐야? 몰라. 신경 쓰지 마. 한 번에 지금까지 2년, 3년의 수고가 뒤집어 퍼지지 않냐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생각의 필터링을 갖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이 언제 커집니까? 생각의 필터링을 가져서 일어나는 분노, 일어나는 감정을 잠깐만 제어할 수 있으면 그때 커지는 게 믿음이에요. 한 말, 안 한 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때 커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 감정, 내 할 말을 장악하고 붙잡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저는 그 시간 내가 믿음이 커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필터를 갖자. 시작. 할렐루야. 그때부터 믿음이 커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생각의 필터를 갖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다. 시작. 다시 한번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다. 자, 이들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앞에 군대 있고
양각나팔 7개 들고 7 제사장이 불면서 벗게 놓고 그리고 뒤에서 군대 갖고 돌라. 그러면 7일 만에 무너진다. 그들이 불었던 거 날마다 했던 게 양각나팔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요. 지금 이들이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팔이 2개입니다.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이 있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는 꼭 부는 게 은나팔입니다. 그게 전쟁 때 쓰는 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은 언제 쓰느냐? 다른 때 안 쓰고요. 예배 드릴 때만 씁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나팔 부는 거 아니고 양각나팔 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은 예배의 함성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침묵하고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의 소리만이 들리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양각나팔이 불려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믿습니까? 그 믿음 키워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 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처음에 아침에 자기 전에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커가는지. 정말 그때 커가는 거는요, 다른 때랑 달라. 막 부쩍.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부쩍 몰라볼 만큼 믿음이 커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생각이 필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부쩍 믿음이 커가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한순간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한순간에 자기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동안 이 교회가 너무 좋았어. 내 교회 누가 뭐라 목숨 걸고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나면요, 이 교회가 꼭 남의 교회 같아요. 내 교회 같지가 않아요. 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필터링과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이번 한 주간 생각의 필터링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배예요. 2번 강조해서 100번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는 것. 주님, 나의 예배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이 예배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복이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